오늘 본문은 스가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가랴가 누구인지,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받았는지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깊이 있게 배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용이 어렵고 단어도 생소하기 때문에 핵심만, 어떤 특정 부분만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거나 올바른 성경 이해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스가랴서를 잘 알려고 하면 스가랴를 알아야 되고, 스가랴를 알려고 하면 스가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또 그 시대적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유대 사회에서 매우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똑같은 이름들이 자주 나와서 헷갈려요. 이 스가랴가 어떤 스가랴인지, 누구 스가랴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구약 성경에만 하더라도 스가랴라는 이름이요 29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요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오늘도 보니까 스가랴는 이또의 손자 베라가의 아들 스가랴이다라고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보면요, 이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 했습니다.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거죠. 특징이 무엇이냐? 스가랴는 어릴 때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릴 때 사명 받은 사람이 또 있었죠, 옛날에. 사무엘은 너무 유아 때고요. 사무엘 말고 어렸을 때 부름 받아서 남유다의 멸망을 외친 선지자가 누구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도 한 17세 전후로 선지자로 부름 받아서 서임 받은 인물로 그렇게 기억됩니다. 이 스가랴도 어릴 때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학개와 같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는 이제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할 때 함께 돌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함께 돌아왔는데 스가랴가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다가 함께 돌아온 것이 아니고 이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아마 부모가 돌아올 때 함께 돌아온 인물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바벨론에 태어나서 부모님들이 돌아오니까 엄마 아빠를 따라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인물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곧바로 서임받은 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 한 18년 정도 후, 18년 정도를 살고 난 후에 하나님이 뭡니까? 이 스가랴를 부르신 것으로 그렇게 연대순을 보면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꼭 감당해야 될 사명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포로로 돌아갈 때부터 성전을 지을 것을 명령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반여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여로 몇 년간 중단되었죠? 16년간 중단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16년간 중단되어졌으면 그래도 좀 양심이 있는, 또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빨리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성전을 빨리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돌아온 이 포로민들이요 그런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책망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스가랴요 학개라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시는데요. 1장에서 8장까지는 환상이 나오죠. 자, 몇 개의 환상이 나옵니까?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금식에 대한 답이 제공되고 있고요. 9장에서 14장까지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겪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미리 해둔 곳이 어디냐면 이 서가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앞으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릴 것이다. 오늘 여러분 성경 읽었죠? 다 그런 것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 서가라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예언들이다. 그걸 아시면 되겠죠. 자, 오늘 보면 1장 2절에 보면요. 서가라는 여호와의 진노가 조상들에게 임했음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조상에게 임했다는 말은 어떤 진노가 임했다는 이야기일까요? 간단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8년에 망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것은 누구의 진노 때문이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망했다. 그럼 왜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잠시 쉬고 있지만 우상은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우상에 빠진 것입니다. 이걸 몰라요. 나는 지금 잠시 교회는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섬기지 않습니다.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잖아요.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 주의를 지키기 힘듭니다. 마음이 친구들에게 가 있으면요, 예배드리기 힘듭니다. 내 마음이 세상에 좋은 것들, 뭐가 있을까요? 돈 버는 일에 미쳐 있으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등산에 가 있다. 그럼 막 산이 나를 부릅니다. 오라고. 그죠?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골프에 가 있다. 그죠? 막 곤이 막 날아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푸른 잔디가 막 보이고 홀컵이 보인다니까요. 그 사람이요, 이 마음이 어디에 가느냐? 내 마음이 출세에 가 있다. 그럼 출세에 빠진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예배에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성경 읽는 데 가 있어야 돼요. 기도에 가 있고 전도와 선교에 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떠났던 이 포로민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의했어요. 몇 년간 중단되어졌다고요? 16년간 중단되어졌어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면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빨리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빨리 이 성전을 완공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요, 안타까운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요, 자기 합리화를 확실히 했어요. 아직 우리는 독립하지 못했고, 아직 우리는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정부에서 반의하니까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뭐 했느냐? 자기 집들은 잘 지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재빠르게 그렇게 움직였어요. 성전은 지금 황폐해 있는데 자기 집들 짓는 일에 정신이 다 빼앗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에 관심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에 관심 좀 가지세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 이런 일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집안의 문제를 돌아보는 일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물론 돌아봐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태풍이 불면 교회는 안전한가 생각해야 돼요. 이번에요, 태풍 와가지고 교회 종탑 20개가 넘어졌다 아닙니까? 저는요, 그 태풍 한참 세게 불 때 교회에 있었거든요. 겁나더라니까요. 우리 종탑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제가 우리 종탑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이 10몇 년 전에요, 2층에 물이 샜단 말이에요. 왜 물이 샜느냐? 이 종탑을 세웠는데 종탑이 그때 뭐 태풍이 와가지고 흔들리면서 그 틈새에 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는 우리 종탑은 약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 태풍이 불면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세탁소, 옆에 있는 세탁소 간판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날. 이러니까요, 사무실에 앉아있으면서요, 종탑이 자꾸 보아지더라니까요. 이상 없나? 안전한가? 본다고 내가 뭐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 생각이 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태풍 불면 교회 종탑 한 번쯤은 걱정해야 됩니다. 그것마다 걱정 안 하면요, 뭐, 안 해도 되겠지만, 하는 것이 더 안 좋겠느냐? 좀 교회 일에요, 관심을 조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목사가 5예배 후에 캄보디아 간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이것도 모르면 큰일이에요. 또 하나, 이렇게 바라본다면 큰일이에요. 왜 그렇게 자주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그죠? 한 달 전부터 이미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요. 이 마음이요, 그곳에 가 있어야 돼요. 목사가 캄보디아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는 성도는 지금 16년간 중단된 그 성전 땅을 보면서 아무런 안타까움이 없었던 성도들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부탁합니다. 교회를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멀어지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 말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요, 교회와 멀어진 사람이 신앙이 좋아지는 케이스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공예배 다 참석합니다. 그러다가 수요일날 빠지기 시작합니다. 주일 5예배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는요, 주일 낮 예배만 딱 들어요. 미안하지만요, 제가 오늘 서가라가 책망하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도 책망하는 설교를 합니다.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요, 종교 생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뭐 하나님께 중심 드리고 있고 성경 읽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종교 생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안 좋은 쪽으로 많아지는 것을 선택할 이유는 없다. 가능하면 주일 낮 예배 드리면 주일 5예배도 드리려고 애쓰고, 주일 5예배를 드리면 수요 저녁 예배도 드리기를 애쓰고, 시간만 되면 금요일도 와서 예배 드리기를 애쓰고, 이렇게요, 교회와 점점 가까워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날 이 시대를 보세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요, 멍 때리고 돌아가면요, 말씀이 기억나는 것도 없고 기도 제목도 전혀 잡히지 않고, 그러면 기도도 안 되고, 그러다가 멍청하게 살다가, 멍청하게 살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살다가 또 주일 나오고, 이게 전혀 가슴에 뜨거움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이래 버리면요, 종교생활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에 포로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죠. 예배 성공해야 인생 성공한다. 예배 성공해야 신앙생활 성공한다. 예배 실패하면 다 무너진다. 교회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품어라. 교회를 가까이 해라. 그죠? 교회 마당을 밟는 거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영성이 살아날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서가라는 포로 귀한 자들이 하나님과 더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것을 선포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나 사이가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서가라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부분에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합시다. 성주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름 넣었어요. 여러분이 내 이름 부르지 말고요. 여러분 이름 넣어서 시작. 성주는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 한 번 더 시작. 성주는 내게로 돌아오라. 한 번 더 시작. 성주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니까요. 목사의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3절에 보시면요. 이 한 절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왜 이 짧은 한 줄에 여호와라는 이 어마어마한 성함이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3번이나 나오느냐. 하나님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강독한 마음으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원하는 거예요. 누구야? 내게로 돌아오라. 세상에 취해 있지 말고 친구에 취해 있지 말고 세상의 그 달콤한 맛에 취해 있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 그만 불신앙하고 이제 그만 하나님을 떠나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더 간절히 찾고 있는데 우리는 피해버리잖아요. 나는 친구가 좋습니다. 나는 세상이 좋습니다. 나는 놀이가 좋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일 일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네 과거를 보니까 나를 많이 무시했지. 한 대 맞아라 이놈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괜찮아. 지금 돌아와. 괜찮아. 지금 돌아오면 돼. 괜찮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랬어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느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은 말을 들었으나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너희도 너희 조상들을 본받으면 그렇게 된다. 너희도 내 말을 들었다. 그 너희 조상들은 듣고도 안 돌아왔다. 그런 조상들이 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떠나야 될 악한 길, 악한 행위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버릴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교회는 왔어요. 설교는 들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떠냐? 교회는 오는데 악한 길을 안 떠나요. 교회는 오는데 악한 행위를 버리지 않아요.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부탁합니다. 이왕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좀 활기차게 예수님 믿어야 돼요. 좀 신나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믿음 생활 해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내 발로 뛰어다녀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가능하면요, 불신자들에게 욕 얻어먹을 짓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불신자들에게 욕 얻어먹을 짓 하면요, 복음에 도움이 안 돼요. 교회 부흥에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나처럼 어디 가서 목사라고 밝히지나 말든지,
못 살아요 밝혀놓고 그 단체에서 욕 얻어먹을 짓은 혼자 다 해요.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해요. 교회 다니는 데 놓고는요, 나쁜 짓은 혼자 다 해요. 이러면요, 전도 안 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조국을 위해서요, 진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이 땅을 복음화할 수 있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 보세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재산 나누어 준다고 해서 그것 달랑 받아가지고 떠나버려요. 사실 따져보면 이게 아주 나쁜 놈이에요, 사실요. 그럼 떠나서 잘 돼야 되지. 그죠? 성공해야 되지. 그 돈을 엉뚱한 일에 다 씁니다. 술 마시고, 여자들하고 놀고, 막 이런 일에 다 씁니다. 그 돈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로또 뭐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없다더라고요. 뭐 그 돈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막 심지어 자살도 하고 뭐 그런 케이스도 있다더라고요. 당연하죠. 여러분이 오늘 노가 돼가지고 번 돈 가지고 살아야 행복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요, 뭐 쓸데없는 돈 좀 가졌다고 해서요, 잠시 하다가 건강 다 망치고요, 인생 다 베립니다. 그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 탕자 보세요. 돈 다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돼지처럼 삽니다. 돼지처럼.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돼지처럼 살다가 죽을 고생 하다가 아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돌아왔으면 고생 빨리 끝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돌아오기만을 늘 기다리고 있어요. 늘 바라보고 있어요. 돌아오니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잔치까지 베풀어 주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오면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고 잔치까지 베풀어 주겠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불신앙했던 그들의 조상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에 보면요, 너희 조상들이 어디에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려느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어디에 있느냐? 죽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못 산다. 여러분, 영원히 삽니까? 못 삽니다.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그렇죠? 진짜 막 기껏해야 100년인데 지금 여러분의 연세에서 100년까지 몇 세 남았습니까? 아, 솔직히요, 한 80년까지만 살아도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몇 년 남지도 않았어.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라고. 그죠?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야 된다니까. 뭐 천년 만년 사시는 줄 아세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뭐 이 땅에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습니까? 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요, 뭐 어떤 목사님들은 120세까지 살도록 기도하고 있다는데 저는 절대 그런 생각 없습니다. 무슨 120세까지 뭐 이불에 뭐 똥 쌀 일이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아프지도 않고 팍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하지 않다. 다 죽었다. 그래서 6절 보면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실 건데요, 6절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포로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그들은 포로되어 갔습니다. 이미 말씀을 임했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더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할 때 안 돌아오면 포로되어 간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자, 오늘 결론 메시지.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누구께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지금이 돌아가야 될 적기입니다. 지금이 돌아가야 될 타이밍입니다. 오늘 돌아가야 돼요. 목사님, 이것 좀 준비하고요. 이것 좀 정리하고요. 이것 좀 더 보고요. 때는 늦습니다. 돌아가서 정리하세요. 돌아가서 일하세요. 두 번째로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불신앙하는 너희 조상들. 들었으나 듣지 아니한 너희 조상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너희 조상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보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은 뭐 오래 다녔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고 있는 사람 배우지 마세요. 그죠? 교회 다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성경 안 읽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보면 아, 저 사람은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대요. 그런 인간을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왜 배워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1년에 무조건 성경 1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우리 교회는 매년 1년에 1도씩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왜 서가라서를 설교합니까? 이유가 뭐지, 여러분? 이번 주간에 서가라서를 읽었어요. 그래서 서가라서를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는 무슨 설교하겠습니까? 뻔합니다. 할 게 아니면 말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벌써 할 게 읽었어요? 아, 읽었다네요.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어디를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는 보나마나 말라기입니다. 왜 말라기일까요?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럼 말라기 설교하면 어디 가서 또 설교하겠습니까? 또 신약 가서 설교하는 거 왜 신약 가서 설교하겠어요? 그 주간은 그거 읽을 거니까. 우리가 10월달만 되면 신약을 읽어요. 9월달만 되면 구약이 끝나요. 10월달만 되면 신약이 시작해요. 12월달 가면 설교 뭐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해요. 왜? 그때 그거 읽으니까. 내년 1월달에 성경 뭐 설교하겠습니까? 창세기 합니다. 왜? 그때 그거 읽으니까.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 자랑할 만해요. 이런 교회가 없다니까. 목사들은요, 솔직히요, 수요일, 목요일 딱 되면 걱정이에요. 설교 보면 뭐 하지? 걱정이라니까. 설교 보면 뭐 하지? 이 걱정이라니까요. 저는 전혀 걱정 안 합니다. 왜요? 읽고 있으니까. 읽는 것 중에서 하면 되지. 뭐 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읽고 있으니까. 읽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 우리 교원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월달부터 9월달까지 구약만 설교하니까 조금 지겹다.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전혀 안 지겨워요. 더 성경을 깊이 알아가기 때문에 보약을 마시는, 영적 보약을 마시는 듯한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너희 조상들의 행위를 보고 따라가다 그러면 또 포로된다. 말씀도 알아. 말씀을 읽어라. 말씀대로 가라. 그게 서가라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번 한 주간 여호와께로 더 돌아가시기 바라고. 이상한 사람들 신앙 본받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가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잘못된 신앙생활 본받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